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란 말은 평강의 정점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평강이시다.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이별도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오직 영광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실과 또 그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고 또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동산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평강을 깨뜨려버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깨뜨려버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일까 추정하고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있습니다. 바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또 두 강이 있죠. 비손강,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네 강이 있습니다. 우리 확인하고 가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첫째 강의 이름 비손강이라, 두 번째 이름은 기혼강이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강이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 강이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이라크가 있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또 옆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지금 이라크에 티크리 시티라는 곳도 있고 티그리스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유브라데 강은 그 강의 흔적이 남아있고 강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기혼강, 비손강 이렇게 네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그 근처일 것이다라고 인류의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에덴 동산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이 황무지가 황폐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지금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그 흔적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그곳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
에덴 동산을 깨버리기 전에는 인류의 역사권이 가장 아름다운 동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비유하기를 참 평화로운 참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별도 없고 슬픔, 눈물이 없는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안식이 깨져버렸고 평강이 깨져버렸고 우리의 행복이 깨져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부산물들이 뭐냐? 이별, 고통, 슬픔, 이런 비극적인 일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이 그 부산물로서 우리를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는 진짜 이 모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오염돼 버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왕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 예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야외로 해외로 뭐 이렇게 놀러 가는데 우리는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막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처음에 왔을 때 교회는 다들 천사로만 보이고 다들 착하게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처럼 착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딱 왔는데 교회가 너무 경건하고 보니까는 다 천사들처럼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은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자기 부끄러움을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서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참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더래요.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는 저 자리에 내 돈 떼먹은 놈, 내 돈 사기쳐서 내 돈 떼먹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저기가 앉아있네. 야, 교회는 다 도둑놈들만 보여.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을 해서 교회는 전부 다 도둑놈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목사님 신방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교회를 정말 내가 부족하고 교회가 다 천사처럼 보였는데 딱 보니까 아무개가 내 돈 떼먹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내가 그런 마음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그놈이 교회가 앉아있더라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기꾼도 올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출입문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히 어렵도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 열쇠를 우리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참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뭐 더 많고 또 적음도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한 나라가 의외로 못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여겼는데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이제는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이 동남아의 못 사는 나라들에도 자본주의 사회가 흘러들어가고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를 느껴보니까 우리가 왜 그랬지?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삼촌들이랑 사랑방에 모여서 뭐 핫토도 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 다리 두 다리 12다리 네 다리 네 다리 막아서 다리 한 다리 접고 말해서 감자 고구마 저 울먹에다가 그 가마니로 쟁여놓고는 꺼내 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 두렁에다 땅에다 파묻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씩 꺼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무 깎아 먹고 그렇게 참 행복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우리 참 행복이었습니다. 뭐 행복이라고 나 행복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내보면은 그때가 참 이웃과 더불어서 가족과 삼촌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가을거지 끝나고 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1차적인 욕구, 그냥 먹고 쉬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70년대 되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공업화 시대가 되면서 문화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문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문화를 누리는 사람과 문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를 참 선호했습니다. 블루 칼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화이트 칼라는 뭔가 그 매니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층과 블루 칼라층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블루 칼라가 얼마나 지금은 또 대우받는 세상입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많은 여가 시간, 많은 연봉,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못 사는 나라들 행복하게 느꼈지만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가면서 문화가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 지수가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우리가 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배로 말하자면 방향 키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세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이 각각 주머니가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은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죠.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옷방도 있고 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심리학에서 마음의 방 그리기라는 거 저도 그래 해봤습니다. 마음의 방 그리기에서 그림 치료, 미술 치료에 보기에는 마음의 방 그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그걸로 이제 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걸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마음의 방 그리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래서 어디가 아픔이 있는가. 그래서 그 치료해주는 그런 상담 치료인데 엊그제
그 상담 치료가 우리 그 성향 검사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생각 주머니라고 그래. 생각 주머니. 그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생각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 주머니가 8개 있는 사람도 있대요. 저택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생각 주머니 방이 8개가 있대요. 그거 들으셨죠? 생각이 많아요. 어떤 생각이 딱 2개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주머니가 많다라고 해서 행복하고 생각 주머니가 적다라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방이 2개 있는 사람, 예전에 우리 저 시골에서 막 광주에 올라왔을 때는 방 하나에서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가서 이사해 가니까 방 2개도 그 형광등 가운데 달고 이런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방이 이제 2개 있는 데서 거실 안에 방 2개 있는 데서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방이 2개, 3개 기본으로 옷방도 있고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식이 예뻐요? 손주가 예뻐요? 누가 더 예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예뻐요? 아니면 손주가 예뻐요? 물어보면 참 답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내가 이번에 그 성향검사하면서 확실히 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이 틀려요. 옷방이 좋냐, 침실이 좋냐 물어보면 방이 틀려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방이 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방이 틀려요. 어떤 사람 방이 2개, 3개, 4개, 5개도 있고 심지어는 방이 8개 있는 방도 마음의 생각 주머니가 8개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생각 주머니가 또 손주를 사랑하는 생각 주머니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이성 간에 사랑하는 주머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내가 좋아요? 엄마가 좋은가? 딸이 좋은가? 손주가 좋은가? 물어보면은 방이 틀리다. 이번에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방이 여러 개, 생각 주머니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주머니를 건전하게, 이 생각 주머니를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옷방인지 잠자는 방인지 아니면 뭐 화장실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화장실은 화장실답게, 옷방은 옷방답게, 화장하는 데는 화장하는 그 방답게, 또 침실은 침실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방을 예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고 잘 이렇게 좀 꾸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해야 될 때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그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오직 엄마만 생각하고 아빠만 생각하고 그냥 엄마 아빠 쫄랑쫄랑 하잖아요. 근데 얘가 생각 주머니가 자라요. 생각 주머니를 키워가요. 생각 주머니를 이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청소년기 때 이 생각 주머니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 생각 주머니를 잘 정리를 하고 이 생각방이 있어요. 이런 방도 있고 이런 방도 있고 이성교제의 방도 있고 부모를 사랑하는 방도 있고 자기 진로의 방도 있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저는 수련회 하면서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냐라고 말한다면 이 생각 주머니가 다르게 이쪽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따로 있고 손주 사랑하는 마음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 주머니를 주셨는데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으셨을 때 참 신비롭게 지으셨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3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누리는 자연을 선물로 주셨다. 자연.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고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혜택을 누리고 자연에서 누리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내 혼이 느끼는, 내 혼이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문화의 축복입니다. 문화는 이 짐승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축복, 그래서 이 문화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문화에서 느끼는, 문화에서 누리는 것들, 우린 참 인간이 좀 행복하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혼에게 주신, 우리 인격에게 주신 바로 문화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에는 쉼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쉼.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쉼이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도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쉼이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건데, 우리 육체가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먹고 휴가를 지낸다라고 해서 정말 내 육체 피로가 다 풀리고 내 육체가 정말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모든 육체가 다 쉬는 겁니다. 짐승과 밭과 일터까지 전부 다 쉼을 얻는 게 안식일입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쉬고 또 토지도 쉼을 얻는 게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일했으니 7일째는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하지 않냐고 안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또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쉽니다. 그러면 내일은 안식일이 끝나면 저가 이제 나한테 청구를 할 것,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나한테 청구를 할 것인데,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당장 뭐 배상을 해야 되고, 내가 그 피해자 측에서 내게 율법의 어떤 그 요구를 들이대민다면 나는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안식일 날 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쉼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메꿔야 돼요. 근데 당장 돈은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내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경제적인 압박이 막 오고 있는데 안식일 날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육체는 쉬지만, 육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밀려오는 그 두려움, 마음속에 들려오는 죄값을 청구할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담감 때문에 육체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쉼이라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 참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 이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도서에도 그래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4장, 5장, 6장에 내가 100자녀를 낳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렸다 하더라도 네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은, 평강이 없다면은 무엇을 일컬어서 너를 행복하다, 너를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무리 자손들이 번성하고 장수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말하기를 행복하지 않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내가 말하자면 쉬어도 내 노비들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쉼을 얻고 짐승들과 또 논밭 토지들이 다 쉼을 얻어도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참 평화롭게 보이죠. 쉬니까 참 여유가 있어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도 너희가 쉬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사실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또 교회 예배 끝나고 가게 되면 또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모세의 율법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모세의 율법 앞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모세의 율법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육체는 쉴 망정 너희가 마음에 안식이 없지 않느냐.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의 안식이 없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 상태 속에서 네가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한숨을 자더라도 내 근심 걱정이 없이 모든 문제가 쫙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쉬면은요 이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근데 내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하룻밤 잡니다. 아침에 피로가 안 풀려요. 그죠? 저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PhD 공부하면서 코스웍 공부하면서도 힘들었지만 또 논문 쓰면서 정말 제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아내가 잘 알 겁니다. 근데 저에게 수호천사가 나타났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좀 더 목회에 전념하고 설교와 그 교회 이게 사실은 그게 논문 때문에 그 코로나 막 시작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랄지 또는 그 뭡니까 그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막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논문 때문에 또 코스웍 마지막 학기와 논문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 주머니가 저는 딱 2개밖에 없거든요. 단순해요. 이것도 저것도 막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조금 소홀히 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좀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쪽 그 교회 일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를 쉬더라도 참 평안합니다. 뭔가 일을 산더미처럼 앞두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 빚을 갚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 전날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쉼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고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장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쉬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방에 쉼이 있다는, 비로소 쉼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음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나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쉬지 못하는 곳이다 했어요. 불꽃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쉬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스러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백을 했죠. 그래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손끄트머리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드님 장로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누구죠? 혹시 남의 자식 기억해봤자 옛날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죠. 네, 아버지가 당하는 가운데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형무소로 끌려가는데 어머니 무섭습니다. 어머니 두렵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걸 들은 거죠. 무서워요. 두려워요. 형무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고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주광조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아버지의 그 소리에 눈물을 흘렸대요.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라 고문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석방되었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제일 힘든 고문이 뭐냐?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 재우지 아니하고 계속 찬물을 끼얹고 해서 잠을 재우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는, 이제는 내 정신이 아니죠. 내 정신이 아닌 그 부지불식간에도 내가 예수를 혹시 모른다라고 부인할까? 그것이 제일 두려웠다. 그러니까 제일 채찍을 가하고 뭐 어떤 형벌보다도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형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를 고문할 때 그 제일 힘들었다 고백을 합니다. 쉬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쉬지 못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쉬지 못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쉴 때 쉬고 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음부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 미치지 않고 있어요. 미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의 쉼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각박하고 정말 이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정말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일날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 심령에 예수를 모시고 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고 심령이 평안해지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이 있고, 우리 자연이 주는 축복이 있고, 문화의 축복이 있고, 내 영혼이 누리는, 내 마음의 방에서 누리는 쉼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시되 특별히 여러분 심령에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이 참 평안을 누리도록 평강의 왕이시여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